2월 19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나온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모든 경배와 찬송,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조동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놓친 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만족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장소에서 묶임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모두 주님의 역사의 장소요, 주님을 맛보는 장소요, 주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됨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나며 가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사순절 동안 저희가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주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간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에 있을 부흥성회와 5월에 있을 이웃 초청 잔치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집회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집회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시고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업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교회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으로 인해서 교통받는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사 강희찬 목사님과 이한주 전도사님, 사브리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우리 어린아이와 또한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그들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국리히 여기사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문성호 목사님을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예리한 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시사 종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일전일액이라도 가감없이 진리 그대로 증거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영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신앙의 바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위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내 사건들이나 전 세계의 일을 놓고도 그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위해 또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아프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우리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들고 상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들도 많아졌지만 마음의 병들은 훨씬 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전쟁과 분쟁, 사고 등으로 다치고 죽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와 가족들, 이들 모두에게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위로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현대사회는 점점 참된 위로를 찾기 힘든 곳이 되어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위로의 뜻을 찾아보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동정이 아닌 공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한 것도 공감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감과 위로는 모두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갈수록 개인이 중심이 되는 반면 관계는 줄어들고 또 약해짐에 되게 따라 이런 위로를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되어야 하는 곳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가족은 위로가 되고 또 가정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 역시 오늘날에는 힘을 잃고 또 깨어지다 보니 결국 가정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하는 우리는 밖에서는 물론이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헛된 위로를 찾고 또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쇼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위로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마약성 진통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현실도 이처럼 참된 위로를 찾기 힘들어진 이 시대의 문제, 그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사는 게 어떠냐고 누가 따뜻하게 물어올 때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누구로부터도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으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운 상황들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나도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러한 여력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에 목마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솔깃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도대체 어떤 위로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위로를 선포하라고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그 형기를 다 채우고, 즉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로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위로란 말입니까? 네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이전에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들은 모두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그의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그들만도 못해서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39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 끌려가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에게는 사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자기들을 도울 자들은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하시며 위로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노역의 기간이나 그 죄의 값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끝은 있을지에 대한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면서 또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유다가 자신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이었으면 그것은 좋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은 끝났지만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리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처할 상황은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은 참된 위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놓여 돌아오게 되는 것만을 가지고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3절을 시작에 다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있던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죄의 값을 다 치루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외치라고 하시는 두 번째 말씀, 즉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것을 보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 그 내용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위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위로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내용은, 즉 하나님의 참 위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었음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가서 외치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다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이미 그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노역의 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어두운 시기는 다 끝났고 우리의 죄의 값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치르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위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로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죄로 인한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어두운 절망에 빠지는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외치라고 하시며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외치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시들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만 불면 풀이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위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육체의 속성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치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육체는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편찮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 몸이 다 약해지고 또 병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은 모두 풀과 같아서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결코 영원할 수 없어서 결국 누구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됨을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육신의 약함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과 같이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늘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가 희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처럼 드리는 우리의 실제의 기도와 위로와 같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육체는 모두 시들고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즉 너희는 모두가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명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까닭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때 얼마나 꽃과 같이 아름다우셨습니까? 한때 아무리 꽃과 같이 아름다웠어도 결국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래서 옆에 누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은 사실 옆에 누가 있다고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고독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혹은 술이나 약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외로움과 허전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외로움, 즉 우리가 느끼는 소외는 우리가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유한한 존재, 즉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불안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모든 존재들은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볼 때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느끼는 소외와 불안,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과 잇대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독과 불안,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풀과 같은 우리의 유한함과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어디서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근원이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유한한 존재로서 겪게 되는 절망과 불안, 고독이기 때문에, 소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의 빈자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일이나 다른 어떤 쾌락을 통해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위로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잇대어 나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유일하고 참된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겪는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유한한 존재로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불안, 절망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된 우리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위로는 너희가 이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이었고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되어 다시는 너희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이게 될 때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위로를 찾아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과 외로움,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고 해결될 수 없지만 오직 우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함에 잇대어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하게 될 때 우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서게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위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위로 속에서 시들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절망과 고독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메시지를 저희가 오늘 듣습니다. 그 위로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와 절망과 고독과 어려움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유한한 존재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왕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선포된 구원의 소식, 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아버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구원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모든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예물이 그를 위해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길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이 그들의 희망과 또한 삶의 아버지 터전이 되고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삶을 통한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몸과 영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한 앞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또한 긴 길을 앞두고 있는 주님 그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빠른 복과 또한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일 수요일인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8일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주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 유아 세례 및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봄을 맞아 인생의 깊은 곳이라는 주제로 4월 21일부터 23일 금토일 3일에 걸쳐 그 4번의 집회가 있게 되는데 부흥사경회를 갖고자 합니다. 강사는 웨이커 한인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조장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또 베일러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또 지금 센트럴 세미너리에서 조직 신학과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훌륭한 목회자이시자 또한 신학자이십니다.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웃 초청 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한 분씩 적어내시기를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자 한 명씩 정하셔서 또 적어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열매가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W1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지진 구호 헌금을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모금하게 됩니다. 기도와 함께 사랑의 손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시는 방법은 보통 헌금 하얀 헌금 봉투에 지진 구호, 지정 헌금 이렇게 적으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따로 마련해서 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구호 때도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기구가 그래도 제일 확실하고 안전하게 전달이 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라이드 봉사를 다시 한번 이제 안내 드리고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자 합니다. 혹시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그 대학생들을 위해 라이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나 당회원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점선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